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각자 생각하며 결정하고 또 따라가지요. 저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잡을 때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좋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에 항상 그들을 먼저 가르쳤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또 상대방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본받는다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동력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서로 간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있고 또 때로는 성도들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본받는 것 같이라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할 때에 디모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디모데와 혈육처럼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에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요, 그런 모델이 물론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많거나 더 성숙한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서로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경우는 사실 친구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같은 또래, 같은 나이, 또 아니면 그 비슷한 세대에 그렇게 허물없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규정을 한다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라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동력자 내지는 이 또래 집단 친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경우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나오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이 소년들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였고 서로 간의 동력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선포하고 난 뒤에 이 세 사람, 특별히 그 당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지만 세 사람은 다 지방의 통치자가 되어서 흩어져 있었고 세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왕국에 있었지만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니엘과 떨어져 있는 이 세 사람도 당연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니엘도 분명히 이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는 없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친구였던 나머지 세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다니엘과 떨어져 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또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누군가의 본을 받고 본을 따라가고 또 친구가 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친구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떨어져 있어도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곁에 없어도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절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만 의지하고 도움만 의지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각각의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동체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다 1인칭이에요. 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전부 다 인칭이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예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이 주어가 나는 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일까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 사도신경의 나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나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나의 고백의 내용이 같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각각이 모인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가만히 본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내용도 같지만 같은 내용을 고백하니까 하나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사람들 각자가 헌신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없이 우리로만 만약에 퉁친다면 공동체는 집단적인 폭력을 누군가에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곳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지요. 나와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가 자발적인 헌신 없이, 그리고 동일한 내용 없이 우리가 다 하나지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폭력적인 것입니까?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되면 너 내 마음 알지, 우리는 같은 편이지 라고 말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백하겠지요. 나의 고백이 없이 우리의 고백에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과 찬양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1인칭 단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모일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찾는 데는 열심이지만 좋은 교회를 찾았으면 굉장히 기뻐하며 자신이 그 공동체에 인발부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찾기는 찾지만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내고 또 눈치 보고 사람들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올 정도면 좋은 공동체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았다고 확신을 했으면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찾은 공동체에 인발부를 해야만 합니다. 어제 저녁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하다가 그동안 내가 전화를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관계가 뜸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전화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같이 사귀었던 집사님이 계시고 지금은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벌써 오랜 30년이 다 돼가는 관계지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거의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더니만 얼마나 기뻐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잊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남편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 개혁적이고 비교적 그래도 잘 청년의 때에 배웠던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게 전화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래 떠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저희 교회도 올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자매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교회가 이런 게 마음에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떠날 때가 있는데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에 당신에게는 더 유익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자리에서 가만히 다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했다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각자 사람들이 다니엘과 떨어졌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가꾸어 갔지만 다니엘과 함께 있을 때도 이들은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하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왕이 꾼 꿈을 함께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고백이죠.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고 3명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내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우리의 고백이 자라서 우리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또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없었어도 그들 스스로 기도하며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각자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이 같은 고백의 내용을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함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교회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본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늘 신앙의 행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